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 중심으로 나누어야 할 인사와 불러야 할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우리 이 공동체도 수원영광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고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회 없이도,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몰이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외침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신앙의 편의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동차 몰고 가면서 그냥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살아있는 재물이다 보니까 지 멋대로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죠. 신앙의 편의주의, 개인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이단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점차적으로 영적 게으름 속에 자신을 방치하게 되며 봉사,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봉사가 가능하겠어요? 영적 게으름 속에 자신을 방치하게 되며 그 결과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교회 불완전한 공동체죠. 모순 덩어리이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의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 통일성, 하나됨, 유니티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holy, 거룩성을 가리키죠. 캐톨릭,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postolic, 사도성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church, 교회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통일성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확실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하죠.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외적인 신분이나 자질로 구성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공동체, 단체는 조직이 가능하겠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한해서 우리끼리만 교회, 이런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죠. 거기에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는 아무리 이름은 간파는 교회여도 이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다움을 위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바울은 택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걸맞게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인사와 불러야 할 찬송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를 전했죠. 그리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며 찬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 나중에 적용할 때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끝으로 우리 성도들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따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인연은 사도행전이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지만 거절했죠. 왜냐하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과 작별을 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걸출한 유대인 지도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이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의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성도들을 권면했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도를 비방하자 그들을 떠나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이어갔습니다. 2년 동안 그 사역이 계속되었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 이전에 전했던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으로 아마 이렇게 또 다시 전도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돌아올 때도 보면 그쪽으로 육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정착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만나게 되죠. 장로들에게 자신들과 양떼들을 위해 삼갈 것을 당부하며 성령이 장로들을 양떼들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잠깐 들렀죠. 3차 전도 여행하면서 3년이나 머물렀죠. 전도 여행 마치고 가면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배가 정박했던 밀레도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당부했던 바로 그런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사역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려 3년을 사역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들을 생각하며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상속받은 자답게 서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1절에 따르면 에베소서의 발신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죠. 편지의 수신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마치 성도들 다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발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전달자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사실을 뒤에 에베소 6장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편을 통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편지를 맡겨서 전달하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서두에서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곳곳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런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친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키고요, 평강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화평. 우리 성경은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죠.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샬롬이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 이 은혜와 평강을 인사말로 즐겨 사용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보면 다 편지 서두에 다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시작하죠. 에베소서에서도 은혜는 12번 사용되고 있고요, 평강은 모두 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사용 용례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가 늘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랬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뒷받침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쳐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은혜의 경륜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곧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더러운 말은 그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며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죠. 거기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서로 복을 빌어주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며 복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할 인사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사말이 끝나자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묘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찬송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한 번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율로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율로기아라는 말, 율로게토스라는 말,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하나는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복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4, 5절은 그 사실을 보다 자세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창세전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들이라는 말도 양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아들과 양딸이 되게 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권리를 상속할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로 삼아 놓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죠. 수제자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바울도,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중에 가장 으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복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브릿지, 가교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계시죠.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대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밝아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요, 함께 지체가 되었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성도들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베소서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하는데요. 사실은 1, 2절 한 단락이고 3절에서 14절이 한 단락이에요. 헬라 성경을 보면 3절에서 14절이 그냥 한 문장이에요. 긴 한 문장. 만년체로 바울이 즐겨 쓰는 문체인데요. 길게. 그래서 이 성경을 나누는 분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이게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고 이렇게 하느라. 찬송으로 시작하죠.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마치죠. 14절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단락을 통해 찬송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이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온통 찬송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찬송 또는 찬송하다는 말은 가장 쉽게는 좋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축복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덜 경건스러우니까 이제 찬송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솜씨 다 이런 걸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에 대해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중의 으뜸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거저 주셨다 이 말은 카리스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말에 전멸을 붙여서 동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어대로 번역하면 은혜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영광을 진심으로 찬송하길 기대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속의 은혜, 영광을 진심으로 찬송하길 기대했고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특별한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자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의 영광 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며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확실히 이해한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보인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했을 뿐이죠.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빛은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도록 전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죠. 이런 사실을 알기에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인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서로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나누어야 할 무엇보다 소중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라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나 안전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효도하는 자녀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장래와 안전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죠. 감사하게도 우리를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해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은 제한적이죠. 심지어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늘 차고 넘칩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한결같이 베푸시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맡기는 그런 인사 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 오늘 내 옆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길 원합니다. 늘 이렇게 인사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한 곡 나중에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섭리, 그 역사하심 늘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영광을 진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 자리로 오시고 복음성 가수 김석균이라는 분의 주님의 빚진 자라는 가스펠송이 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불렀던 노래니까 한 40년 가까이 된 노래인데 우리 젊은 세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억하시면 따라 부르시면 금방 쉽게 부르시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너무 빠르지 않게 반주해 주세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도
못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으니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 나누는 우리가 늘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대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서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매일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향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 나누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의 자리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힘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